이사야서 49장 14절로 19절 말씀 같이 제가 읽을 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다.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라. 아멘. 그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곁에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곁에 있어 행복합니다. 마스크 벗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자신 있는 분. 될 수 있으면 마스크 벗으십시오. 믿음으로 벗으십시오. 그 나이가 있으셔가지고 우리 저는 알죠. 이제 이달 20일이면 그 버스, 기차, 비행기 다 마스크 벗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이가 많으셔서 마스크 벗기가 쉽지 않은데 자율이에요. 자율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공간이 뒤에서 침 튀기고 옆에서 그런 환경이 아니면 마스크를 벗으세요.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와서 여러분 맨 얼굴만 못 봤잖아요. 코 밑으로 제가 못 봤어요. 그래서 이 마스크 벗으면 이 사람 누구지? 마스크 끼 장권사님, 장장군님 마스크 벗으면 이 사람이 누구지? 너무 예뻐서, 너무 멋져서. 여러분들 믿음으로 벗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도 크게 하시고 기도도 크게 하시고 아멘도 크게 하시고 진짜 이 마스크를 벗으시기를 바라고 이 사람 인사할 때 낄 거예요. 제가 강단에서는 그렇지 마스크를 낄 겁니다. 많은 여러분들 천천히 믿음 가지고 마스크를 벗으세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더 행복한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 더 행복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 더 행복합니다. 이제 오늘 드디어 성경 일독학교 세 글자로 줄여 성경반이라고 합니다. 성경반을 개학을 하고 입학식을 하는데 탁월한 사모님께서 목사님이나 신학 박사가 아니라 탁월한 한 사모님께서 집필하신 책입니다. 이야기도 쏙쏙 들어오지만 그분이 만든 그 그림이 있어요.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림 몇 가지가 있는데 참 기발해요. 머리에 쏙쏙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 가족반 한 반과 집사님, 권사님 반 한 반을 출가를 시킵니다. 오늘은 급하게 이제 조정이 되어서 여러분들 그 의견이 주일날 제가 본 데는 평일날 모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수요일날도 6시 예배 드리고 또 저녁은 드시고 오셨겠지만 1시간 공부한다는 게 쉽지 않고 또 일찍 주무셔야 또 바다에 나가고 노래 나가시니까 이제 상의해서 주일날 하기로 했는데 오늘은 일단 광고 시간에 입학하신 분들 다 일으켜 세워서 박수를 치고 짧게 이렇게 축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한 분만 집에 가시고 다 남아 계셔서 1층 가시면 지금 저랑 허리 아픈 예진이가 좌석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못 보셨는데 큰 TV, 한국산은 너무 비싸가지고 중국산을 직구입해가지고 키면은 중국말이 나와요. 잘못 샀다 싶어요. 키고 끄고 하는 게 쉽지 않은데 거기다가 이제
PPT를 띄우고 공부를 시작하는데 오늘은 1차적인 공부를 합니다. 짧게 왜 이렇게 공부해야 하는가, 뭘 공부하는가. 그리고 다음 주에는 또 두 그룹이 모여가지고 반 이름, 반 구호, 반을 자랑하는 작품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2번 동안 그렇게 하고, 세 번째는 장로님 반만, 그 다음 주에는 집사님, 권사님 반만 모여서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사실은 일과가 보통 건강하신 분, 젊으신 분들은 2시간을 공부하게 됩니다. 시작하면 화장실도 못 가요. 화면에 사라지면 안 돼요. 줌으로 공부할 때. 3번 사라지면 결석입니다. 그래서 아주 철저하게 공부를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3, 40분 해가지고 여러분 지루하시거나 화장실이 부르면 거기서 끝내고 다음 주에 이어서 하고 그걸 요랍니다. 그래서 한 2년 넘게 걸리겠지 싶어요. 구약은 오리엔테이션 포맷 13과 신약은 12과, 그거를 한 과를 2-3시간에 하기 때문에 한도 끝도 없습니다. 1과는 제가 하고 2과는 집사람이 하고 3과는 제가 하고 4과는 집사람이 하고 이렇게 해서 또 꼭 목사인 제가 해야 될 과가 있으면 제가 하고 또 이렇게 바꾸고, 기본적으로는 홀수과는 제가, 짝수과는 사모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이따가 광고 시간에 수강하신 분들, 비싼 책을 사신 분들, 나중에 이렇게 졸업 학사모를 쓰실 분들은 기쁘게 일어나세요 하면 벌떡 일어나 주십시오. 자, 광고 끝. 오늘 본문은 어떤 책이죠? 이렇게 또 마스크 딱 끼고 오순도 원사님은 더 나는 몰라요, 말 안 할래요. 박장로님도 말씀 안 하시네. 안 띄워주니까 주보타는데. 오늘 말씀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왜 그래요? 오늘 말씀 안 하기 작정하셨어요? 오늘 말씀은 어디 있어요? 다시 한번 무슨 말씀? 크게 얘기하세요. 제가 강요하면 크게 얘기하셔야 되죠. 그 어린아이처럼 뭐 이렇게 목사님한테 삐져 있는 사람처럼 왜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러면 설교가 안 돼요. 쉬운 걸 물어보면 크게 대답하셔야 되죠. 오늘 본문 말씀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이사야서는 몇 장까지 있을까요? 66장까지 있어요. 이사야서는 누가 썼을까요? 이시 가문의 놀라운 사람 사야가 썼어요. 이사야, 김사야 아니고 박사야 아니고 이사야. 저희 집사람도 이용이죠. 우리 장로님도 이용이죠. 이시 가문의 특별한 사람 이사야가 썼어요. 그죠? 농담이고. 자, 잘 들으세요. 이사야서는 구약의 23번째 책. 몇 번째 책? 다 세봤어요. 지금 하율이 세고 있잖아. 1번, 2번, 3번, 4번. 23번째 맞네. 몇 장까지 있다고요? 66장. 짧은 책일까요? 긴 책일까요? 긴 책이에요. 쉬운 책일까요? 어려운 책일까요? 매우 어려운 책이에요. 문학적으로 분류하면 역사서가 아니라, 잘 들으세요, 예언서인데 분량이 많고, 이사야는 손꼽히는 큰 선지자, 이게 작은 선지자가 있고 큰 선지자가 있는데 몸이 크다는 게 아니라 생각이 크고 그 예언의 내용이 크기 때문에 대예언서가 있고 소예언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정말 어마어마한 예언서. 자, 구약의 23번째 책이 뭐? 그렇죠. 66장까지 있는 책 뭐? 그렇죠. 대예언서 가운데 가장 큰 예언서? 그렇죠. 자, 잘 들으세요. 히브리어로 쓰여진 예언의 에베레스트 산. 에베레스트 산이라고 하면 온 세계의 제일 낮은 산, 제일 높은 산. 몇 메타? 8,848m인데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8848m 계속 높아지고 있고요. 자, 히브리 예언의 에베레스트 산이다 그런 거예요. 최고봉이라는 거. 최고다. 어떤 책이? 이사야 책.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한 구퉁이를 뗐지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를 활짝 여셔야 돼요. 그 보청기 있잖아요. 볼륨을 높이세요. 잘 들리도록. 예? 희미하게 듣지 마시고 확실히 듣고 대예언자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런가 하면 이 시간에 사야라는 이사야서를 쓴 사람이 누구냐? 예언자들 가운데 섹스피어예요. 이러니까 좀 막 뭐 장권사님 섹스피어 난 모르는데 섹성은 있나? 이 가는 알겠는데 색가는 모르겠다. 섹스피어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영국 사람. 세계 최고의 문헌입니다. 최고의 문헌 섹스피어. 그러니 예언자들 가운데 최고다. 예언서 가운데 최고는 이사야서. 예언자 가운데 최고는 섹스피어. 섹스피어라고 추앙받는 이사야인데 구약 시대의 신약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포한 구약의 사도다. 누가? 이사야.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막 희한해가지고 희왕해가지고 처음 듣는 말이어가지고 이게 무슨 말이지? 제가 최고급 용어를 써가지고 칭찬만 칭찬합니다. 지금 이제 한 10% 알아들었을까? 제 생각에는 이경호 목사님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이사야서는 히브리 예언의 에베레스트 산, 그것을 쓴 이사야는 예언자 가운데 섹스피어. 그리고 그 작품, 그것은 대예언서의 최고고 구약시대의 복음을, 신약시대에 선포된 복음을 선포한 이사야는 구약의 사도.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를 일컫는 거예요. 베드로보다 더 낫다라는 거예요. 이게 구약 학자들의 칭찬입니다. 그걸 잘 들으셔야 돼요. 이사야에서 강조하는 주제가 두 개예요. 첫 번째는 심판. 첫 번째 뭐라고? 망한다. 죽는다. 심판. 두 번째는 그걸로 끝나요? 회복. 뭐라고요? 첫 번째는 심판. 두 번째는 회복. 제가 아파요. 아팠어요. 왼쪽 폐가 구멍이 3개가 났어요. 그럼 죽어야 되나요? 수술 안 하면 죽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엑스를 찍었는데 폐가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거 쪼가야 됩니다. 심장을 자극해가지고 제가 어떻게 알았느냐, 방학 동안에 집에서 잠을 잤어. 깼는데 심장이 벌렁벌렁거리는 거예요. 엄마, 나 금방 자고 깼는데 심장이 벌렁벌렁. 와서 맥을 쥐고 1초에 2번씩 팡팡 뛰는 거예요. 이상하다. 아버지 빨리 오라. 기흉. 그걸 안 고치면 죽어요. 그런데 수술 받았어요. 제가 건강해요? 안 건강해요? 아주 건강해요. 제가 호흡을 잘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병원 세브란스에서 1987년 6월 25일 날 6.25 날 수술을 해서 다 나았어요. 아마 그때 이렇게 기도하는 그 의사 선생님께 잘 키워져가지고 제가 이렇게 특별히 더 찬양을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또 더 세밀한 감정을 실어서 노래하는지 모르겠어요. 제 폐는 특별한 폐예요. 한 가지 더. 한국의 유명한 목사들은 다 폐병을 앓았어요. 저도 폐병을 앓았어요. 기흉이라는 작은 폐병. 그러니까 제가 훌륭한 목사예요? 안 훌륭한 목사예요? 훌륭한 목사에 끼려고 제가 일부러 아픈 건 아닌데 믿지 마시고. 어쨌든 진짜 옛날 목사님 중에 훌륭한 목사님들은 다 폐병을 앓으셨어요. 그걸 이겨내셨어요. 자, 이사야가 강조한 주제가 뭐다? 첫 번째, 죽는다. 망한다. 두 번째, 그러나 회복된다. 심판과 회복.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향한 신앙을 버리고 범죄하면 어떻게 된다? 망한다, 죽는다, 심판받는다. 그러나 동시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복해 준다. 여러분, 심판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회복 속에 있습니까? 우린 당연히 회복 속에 있고 회복의 절정을 가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꼬마짝 이제 책망받고 벌받고 돌아서 가지고 이제 그 첫걸음을 회복으로 뛴 게 아니라 우리는 회복의 거의 정상까지 왔어요. 축복받은 백성이죠. 여러분, 누구라도 하나님을 떠나면 예외 없이 심판받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예외 없이 용서함 받고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오늘 본문이 담겨있는, 그래서 중요한 초점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가 이루어진다? 회복도 이루어지고 구원도 이루어진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구약의 사도다. 구약 시대에 유일하게 신약의 복음을 선포한 예언자가 이사야. 여러분, 오늘 본문이 담겨있는 이사야서 49장은 구원과 회복을 예언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16절 말씀 띄워주세요. 빨간색 읽어보죠. 시작. 자, 왼손바닥 펴세요. 거기다가 오른손가락으로 여러분 이름을 쓰세요. 이동연. 저는 김신영. 어떤 느낌이에요? 간지럽죠. 자, 생각합니다. 못을 들었습니다. 자, 못으로 좀 진하게 쓰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못 들었어요? 써보세요. 자기 이름을. 김신영. 생각으로 못으로 진하게 하면 어떨까요? 아프겠죠? 바꿉니다. 칼을 들었습니다. 칼을, 예? 여기 상처가 있어요. 이 칼에 찔려가지고 그다음 엄청 피가 떨어졌거든요. 지금 다 거의 낫고 있는데, 칼을 들었어요. 그 칼로 손바닥에 제 이름을 씁니다. 여러분 쓰세요. 시작. 김신영. 어떻게 됐어요? 피가 나죠. 그리고 지워넣으시겠지만 한참 닦지 않고, 그죠? 여기 제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새긴다.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긴다. 이 고학순 김명옥 원오기. 감동이지 않습니까?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언젠가 종이가 없어서 제 옆에 있는 손바닥에 썼어요. 뭘 집에 가서 지우려고 하니까 이게 안 지워지네. 그 글씨는 지워졌는데 검하게 남아있어. 혼났어요. 창피하잖아. 계속 이렇게 손 붙잡고 이렇게. 종이가 없어서 벌써.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 이름이 새겨져 있을까요? 안 새겨져 있을까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손바닥에 새긴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쓰는 거와 새기는 거는 사뭇 달라요. 쓰는 것은 붓이나 연필로 글자를 쓰는 것이고, 새기는 것은 글씨나 그림을 나무나 돌, 쇠붙이에 파서 새기는 거예요. 오래가요. 잘 지워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바닥에 새긴다는 것은 손바닥에 지워지지 않게 문신을 새기는 것처럼, 낙인을 찍는 것처럼 거의 영원하게 지워지지 않아요. 쓰는 것은 지울 수도 있고 지울 수도 있지만, 새기는 것은 쉽게 지울 수도 없고 지워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쓰는 것과 새기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인간이 몸에 문신을 새기기 시작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6,000년 전, 4,000년 전, BC 2,000년부터 문신을 새기기 시작했는데, 이집트에서 미라가 발굴되었는데 얼굴, 가슴, 손, 허벅지 등에 문신을 새긴 흔적이 발견되었어요. 그 연대를 따져보니까 지금부터 예수님 태어나기 전부터 2000년 전, 지금으로부터 따진다면 약 4000년 전. 그 전에는 문신이 없어요. 발견되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이 미라를 통해서 발견되니까 다 썩어버려가지고, 그 전에 문신했더라도 문신한 사람을, 미라를 발견을 못하니까. 지금 발견한 거는 2000년 전
이집트 사람들, 미라 속에서. 그래서 그 문신을 속에서 내가 어떤 부족이다, 내가 어떤 사람이다. 예를 들면 왕은 왕자라고 쓰고, 예?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이라고 쓰고, 그때는 뭐 신분증 없잖아요, 휴대폰 없잖아요, 주민등록증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신으로 새긴 거예요. 주인은 주인이라고 쓰고, 종은 종이라고 쓰고, 사실 주인은 쓰지 않아요. 종들이 쓰지. 여러분, 지금은 거의 볼 수 없지만 그 황야의 목장, 미국 서부 목장에 가보면 그런 영화 보면은 저도 기억이 나요. 말이나 소 엉덩이에다가 빨갛게 달군 예를 들면 제가 김씨니까 김자를 쓴 거를 한문으로 써가지고 궁둥이에 찢어요. 그 털이 안 나. 살이 뽀얗게가지고 소든지 말이든지 낙인을 찍어. 내 거라고. 도장이 똑같으면 안 돼. 그 낙인 똑같으면 안 돼. 다 틀려야 돼. 왜? 소유가 틀리니까. 소나 말이나 큰 짐승에게 낙인을 찍었어요. 그런가 하면 고대 사회에서는 종의 귀를 송곳을 뚫어가지고 구멍을 내 힘으로. 이건 종이야. 귀에 귀걸이 하는 사람들은 종. 지금은 이제 미용상 예쁘게 보이려고 귀걸이를 하지만 그때는 종이 귀걸이를 해요. 그게 반짝반짝 그런 게 아니에요. 무식하게 끼워가지고 나는 종입니다. 도망가지 못하도록 구멍을 뚫고 거기다 뭘 넣어놔요. 그게 귀걸이에요. 그래서 아주 그 율법적인 교회에서는 귀 뚫지 마라, 귀걸이 하지 마라 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왜? 성경에 보면 종들이, 하인들이 귀를 뚫기 때문에. 노예의 몸에 낙인을 찍기도 해요. 심지어 나쁘지만 비를 들자면 제가 주인인데 어떤 사람이 남자든 여자든 제 거라고 인정하기 위해서 이마나 손등 같은 데 낙인을 찍어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리고 하나님 믿지 않는 이교도들은요, 자신의 몸에 자신들이 섬기는 그 신의 형상을 낙인을 찍기도 해요. 부처 믿는 사람은 부처 같은 도장 달궈가지고 찍고 가슴에 찍고, 내가 불도라고 불자라고 하는 거. 알라 믿는 사람은 알라의 그 모양을 가지고 찍어요. 드러나게 어깨에 찍고 막 보이게. 나 알라 믿는 사람이야. 하지만 하나님은 찍지 않아요. 하나님은 형상이 없거든요. 찍으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름을 어디에 새겼다? 자신의 손바닥에 새겼다.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왜 손바닥에 새겼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니면 이름을 쓰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책에다 이름 써놨죠? 여러분 거니까. 이름 안 써진 건 다른 사람 거라든가 아니면 주인이 없는 거라든가. 이름 쓴다는 것은 내 거라는 표시예요. 하나님의 소유 증명서인 것이죠. 이사야서 43장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지금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콕 집어 너를 치명하여 불러내니 너는 누구고?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김신영이도 하나님 거. 저기 지난주부터 오죠. 저분도 하나님 거. 이경호 목사님도 하나님 거. 콕 집어서.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엄마 아빠가 지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지울 수도 없고 없앨 수도 없는데 왜?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기 때문에. 이사야서 49장 5절 보시면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셨다.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베푸셨다. 7절에 그가 나를 택하셨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49장에 보면 부르시고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런 얘기가 계속 나와요. 또 49장 26절에 보시면 내 구원자, 내 구속자, 나의 구원자, 나의 구속자. 하나님이 지으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을 계속해서 매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바닥은 가까이 보이는 곳에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손은 크고 강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팔씨름하면 누가 이길까요?
하나님의 손은 붙잡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집사람하고 저하고 80 하는데 손을 붙잡으면 안 되죠. 반칙이죠. 왜? 저 양반하고 제가 체급이 틀린데 저 양반은 날씬해가지고 50kg고 저는 100kg인데 그럼 어디를 잡아야 돼요? 손목을 잡아야 되죠. 아니면 제 손가락 이거 하나를 잡고 이렇게 주먹을 이렇게 페널티를 줘야 되잖아요.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가 할 때는 또 다른 일 잡으면서 남자가 좀 분리해야 되거든요.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 인간이 잡으려고 잡히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손은 어마어마하게 크시거든요. 여러분 이 은하계가 다가 아니에요. 지구를 포함한 태양계를 포함한 은하계가 다가. 이 우주상에 이 은하계가 수도 없이 많아요. 그걸 하나님이 다 만지시고 다 운영하시려면 하나님의 손이 어마어마하게 얼마나 크겠어요? 어마어마하게 크다니까요. 우리가 도무지 쥘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손이 요만하다. 몇 글자 쓰면 쓸 데가 없어. 우리 이름도 여러분 이름도 못 써. 손이 작으니까. 하나님은 손이 어마어마하게 크시거든. 사람의 손바닥에 새기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지워지고 죽으면 그 손바닥 다 썩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은 다릅니다. 강한 손입니다. 영원히 존재하는 손입니다. 에스라 7장 28절 보시면 나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었다. 에스라의 고백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나의 위에 머물고 있으므로 그 손을 통해서 내가 힘을 얻었다. 여러분 그 공동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그릴 때 손만 그려요. 하나님의 상징은 손이에요. 다른 걸 그릴 수가 없어요. 그리면 안 돼요. 예수님의 상징은 뭘까요? 십자가. 성령의 상징은 비둘기. 예를 들자면. 근데 하나님은 손밖에 그릴 수 없어요. 시편 139편 10절입니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오른손은 밥 먹는 손, 왼손은 화장실 가서 수지 닦는 손. 그 인도네시아 사람 가봤거든. 절대로 왼손으로 밥을 먹지 않아. 왼손잡이도 오른손으로 밥을 먹지 왼손으로 밥을 먹지. 이거는 화장실 손, 이거는 밥손. 저도 직접 현지식을 먹어봤는데 좀 꺼리껴지는데 손 잘 씻고 막 알람이 그 밥을 이렇게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손맛 그러잖아요. 제가 먹을 밥을 제 손으로 쪼물쪼물해서 먹으니까 이래서 손을 잘 씻고 손으로 먹는 거, 숟가락으로 먹는 것보다 더 맛있어요. 숟가락으로 또 먹어봤는데 그리고 손으로 먹어봤는데 진짜 손으로 먹는 게 더 맛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그 하나님의 능력 있는 손이 우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에서.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신약 속에서 그 예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름이 몇 개밖에 안 돼. 유다가 너무 많아. 그죠? 그러니까 구별이 안 되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아빠 이름을 붙이거나 태어난 지역 이름을 붙여. 자, 그러면 가룟 유다의 이 가룟은 아빠 이름일까요? 태어난 마을 이름일까요? 태어난 마을 이름. 한국만 기억하시죠. 몰라가지고 답을 못하는 긴가민가 1번 받고 2번 아무거나 찍으면 되는데 가룟은 지역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비유로 말할게요. 11명의 제자들은 다 경상도 사람이야. 가룟 유다는 전라도 사람이야. 그러니 생각이 특별해요. 항상 같이 있는 것 같은데 왕따야. 가룟이라는 지역이 뚝 떨어져 있거든. 되게 갈릴리 지역에 살아요.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잘 섬겼어요. 신실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회개 장부를 갖고 있었어요. 누가 예수님 이거 쓰세요라고 주면 예수님이 야 유다야 챙겨가지고 돈부터 해. 그런데 예수님이 자꾸 죽으러 간대요. 왕궁으로 가서 왕의 관을 뺏는 쿠데타를 일으켜야 되는데 십자가에서 자기가 죽는데 그러니까 배신감에 대제사장을 찾아갔어요. 우리 선생님 팔게요. 돈 얼마 주세요 하진 않았는데 이 대제사장이 너무 감사하게 그걸 꾸미고 있었는데 제자가 와서 하니까 보따리를 준 거예요. 일단 먹어라. 은 30냥. 뭔지 모르겠고 두고 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팔았어요. 예수님이 죽자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건 아니었구나. 그건 아니었구나. 그때 이제 베드로와 가룟유다가 달라지는 거죠. 선생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은전 30냥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예수님이 죽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후에 가룟유다의 종말은 정말로 비참했습니다. 가룟유다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12제자예요. 잘하면 사도가 되는 사람. 심지어 신을 받아서 회계 장부와 또 근거제기요. 돈을 갖고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어제이떠짐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마태복음 27장 5절을 보면 유다가 은 30냥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아멘. 여러분 최근에 야당 대표님 섬겼던 비서실장이 5번째로 유서 쓰고 죽었잖아요. 대표님 정치하지 마세요. 어제도 정치하셨지만 참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으리라. 절벽에서 목을 맸는데 나무에 이 나무가 떨어져가지고 내장이 다 터져가지고 피가 목 맸다는 말하고 떨어져가지고 찬자가 나오고 피가 나온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제 성경학자들은 그걸 조합해가지고 참 비참합니다. 끝까지 제자의 길을 갔습니다. 끝까지 제자의 길을 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됐더라도 중요한 직책을 맡았더라도 가룟유다처럼 잘 살면 여러분 가룟유다의 삶으로 끝납니다. 잘 들으세요. 목사로 부름받았지만 예수 팔아버리면 돈 빨아가고 권력 빨아가고 여자한테 휘둘리면 가룟유다처럼 그렇게 끝납니다. 장로도 마찬가지, 집사도 마찬가지, 성도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손바닥에 그 이름을 새긴 사람들에게 3가지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이름이 새긴 사람이 누리는 첫 번째 특권은 하나님이 그를 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잊을까요? 안 잊어요. 저는 소원했거든요. 일찍 돌아가신 큰아버지의 못다한 일들을 이루겠다. 30 초반에 돌아가신 예수님처럼 그 복음의 종, 제 인생도 제 인생이지만 험악한 시절에 교회 엘리야 집사처럼 섬겼던, 그래서 공산당 때문에 쫓겨났다가 숨어 살다가 마지막 대구에서 성경 읽다가 돌아가신 그 큰아버님의 이야기를 아버님의 자손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저는 제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인생을 살아드려야 되고 아버지의 소원, 어머니의 소원을 이뤄드리면서 저는 매일매일 저와 싸웁니다. 본문 15절입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잃어버리거나 신앙을 잃어버리면 큰 그럼 제가 잘 놔두면 못 찾아요. 그 집사람한테 혼나. 거기 놔둬라 그랬잖아. 왜 딴 데 놔둬가지고 못 찾아. 희한하게
집사람이 출동하면 3분 만에 찾아와요. 어디 있더라 하면서 막. 여러분, 차키 잊어버릴 수 있고, 지갑 잃어버릴 수 있고, 아내 잃어버릴 수 있죠. 근데 예수를 잃어버리면, 복음을 잃어버리면, 영적 치매에 걸리면 최악의 죄악입니다. 다 잊어버려도 주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천국이 나를 기다리고 있음을, 거기서 하나님이 두 팔 벌리고 나를 기다리고 있음을 잊지 마시라. 부모는 자식을 잊어도 하나님은 손바닥에 피로 새기시고, 저는 봤어요. 그 새김이 뭐냐? 예수님의 관통된 그 손바닥 봤어요. 그 동그라미, 뭐 때문에 사라진 그 손바닥 한가운데 거기 제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여러분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영원히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그 피 묻은 손바닥에 새겨져 있습니다. 거기에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뭘로? 우리 모든 삶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긴 이유가 뭘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왜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기시고 그 이름에 집착하실까요? 왜 나에게 집착하실까요? 여러분, 우리 장로를 왜 집착하실까요? 우리 권사님 머리가 다 하얘가지고 사람들도 쳐다보지 않는 그분들을 왜 집착하실까요? 손바닥에 새면 그런 분들 더 오순도, 고학순, 이봉래 왜 새기고 왜 집착합니까? 창조하셨기 때문에,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사야서 43장 1절입니다. 내가 너를 창조했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 내가 너를 지명했다. 그래서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내 손바닥에 피로 새겼다.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두 구절을 함께 읽어보고 끝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로 되어 있는데, 아니하리라로 읽겠습니다. 내가 그 위에 있는 내가부터 시작.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누구의 말씀입니까? 누구에게? 지금은 여호수아에게. 그러나 그때는, 지금은 나에게, 여러분에게. 믿으십시오. 떠나지 않게. 두 번째 구절, 이사야서 41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나는 나의 종이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다. 내가 하나님 삐지게 만들었는데도 하나님은 안 삐져. 사람은 잘 삐져. 그 사람 중에 성도가 제일 잘 삐져. 툭하면 삐져서 안 나오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삐지지 않아. 내가 싫은 짓을 보따리 다 해도, 하는 일마다 싫은 짓을 했는데도 하나님은 뭐냐? 떠나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 싫어하지 않는다. 이게 하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왜요?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잘났든 못났든 건강하든 병들었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분은 손바닥에 새기고 잊지 않고 언제든지 그 품에 오면 이름 석자에 멘션을 만들고 값받지 않고 영원토록 그 집을 빌려줍니다. 영원토록. 이건 네 거야. 이 집 내가 만들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확신과 고백이 필요합니다.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이름은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바닥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손바닥에도 하나님을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 아픈 나를 고쳐주시는 하나님, 가난한 나를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각자의 고백을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